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에 한 가난한 승객이 탑승했습니다. 뱃삭도 겨우 마련한 그는 미처 식대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면 줄인 배를 쥐고 식당으로 몰려가는 다른 승객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굶다가 그는 더 이상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식당으로 가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실컷 먹은 후에 그는 처량한 심정으로 선원을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게는 밥값을 지불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자 선원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님이 지불하신 뱃삭에는 이미 식대가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어서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하반 1장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마르티아는 이제 헬라어로서 죄의 원어로서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 안에서 살도록 정하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정하신 그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았던 것,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는 자에게는 모두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도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고 영접했다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게 죽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죽어봐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편으로 현명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눈물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의심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인 줄 알고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닫으니까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구원을 위한 회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잘못을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의 본성을 따라 날마다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범하는 것이 자범죄입니다.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 이것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평생토록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뉘우칠 회, 돌이킬 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반성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훌륭한 것이지만 회개를 했다면 반드시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뉘우쳤다면 돌이켜야 하는 것, 회개 기도를 드렸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드리기만 하면, 회개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도 회개 기도를 하면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결국 마침내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의 본성을 따라 범하는 이 자범죄를 회개함으로써 정결케 하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독교인을 정리하는 4가지,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딱 이렇게 각인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신론입니다. 유신론은 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연히 빅뱅으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것이 유신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유일신론. 유일신론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수많은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딱 한 분만 존재하신다. 딱 한 분, 그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주의자. 절대주의자는 그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우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우겨도, 문화가 그렇다고 해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절대적인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론자. 종말론자는 세상에 끝이 있다고 믿는 것인데, 이 세상의 끝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인의 이 정체성, 정의하는 4가지가 바로 이 4가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하기 전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기독교인을 정의하는 4가지가 뭐지? 그러면 이 4가지를 이렇게 꼭 대답하실 수 있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히스토리 채널 지원으로 인류 멸망 시나리오 10가지라고 하는 둠스데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2016-2017년도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인류 멸망 시나리오 10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소행성과의 충돌, 블랙홀, 우리 지구의 대형 화산 폭발, 핵전쟁, 태양 폭풍, 지구 궤도 이탈, 기후 변화로 인해 해류 순환이 멈추는 심해 재앙 등등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기후 변화를 가리켜서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가 끓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자연 재해와 기후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런 문구를 보게 됩니다. 2030년이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2050년, 2100년에는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이것을 굉장히 전문가들과 함께 맨날 방송을 하게 되니까 저도 굉장히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이 지구가 멸망할까요? 핵폭탄으로 인하여서 지구가 멸망할까요? 지구의 멸망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끝,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4장에 구구절절 잘 나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집에서 읽어보시길 바라고 먼저 제가 준비한 몇 가지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현상,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의 교주가 이만희 씨도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JMS 정명석 씨도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없는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다이소 건물 5층 올해자 5월 중앙일보에 따르면 자신을 재림 예수라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약 50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는 마지막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는 나라 안에서 전쟁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나라 밖에서 나라끼리 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 세대에 계속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북한이 있고 러시아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은 이제 먹지 못하는 것, 음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식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 예수님을 믿는 제자, 우리들이 환난에 넘겨지겠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세상의 마지막 날 그때 일어나게 된다라고 예언을 하셨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미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불법이 성합니다. 법이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게 될 때가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해가 빛을 잃을 것이고 달이 빛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 행성들의 궤도, 하늘의 그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때
단 한 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끝이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세상의 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 이것은 지구 및 전 우주적인 종말,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개인이 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온 우주가 마지막 날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예언으로 주신 것, 천국 복음이신 이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날, 그때 온 우주적으로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멸망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지금 핵폭탄만으로도 지구가 몇십 번이나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핵폭탄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과 지진, 기후변화로서도 지구의 끝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탄소를 마음껏 배출하고 플라스틱, 환경, 이거 마음대로 파괴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자연 보호를 위하여 애를 쓰고 탄소고 뭐고 다 막아도 인류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혹은 자연을 우리가 마구 파괴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당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핵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달려있고,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지구는 멸망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정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것을 승천하셨다, 오를 승 하늘 천자를 써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우편은 헬라어로 보면 덱시온이라는 원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인가? 이인자인가? 둘째인가? 라는 느낌이 있지만 그런 느낌보다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 동등한 위치에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더욱더 상세하게 계시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전 세계인들에게 각 민족의 언어대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시 왔다 뭐 이렇게 우렁차게 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각 민족의 언어대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생각해 봤지만 I have come to this earth again 막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이 호령, 천사장, 나팔 소리 이것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천사장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견디었던 우리들에게는 천국의 나팔 소리, 환희의 나팔 소리가 될 것이지만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네, 안 믿어, 내 맘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나팔 소리가 지옥의 소리이자 재앙의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두 가지가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고 레마는 입으로 선포되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이 레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 능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지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의 별자리를 움직인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별자리 내가 만들었고 내가 움직인다라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멸망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것이 소행성 충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별자리들을 만드셨고 하늘의 궤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일정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폭발이 질서를 만든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쌀을 쌀자루에서 쌀통에 옮겨 담다가 한 움큼을 쏟았습니다. 한 움큼을 쏟았는데 이것이 막 또르르르 지가 알아서 막 굴러가더니만 제가 거기서 기겁을 하는 겁니다. 딱 봤더니만 쌀끼리 모여서 글자를 만들었어요. 쌀. 쌀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저절로 굴러가더니만 쌀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혹시 이거 믿을 분 계십니까? 믿을 분 계시면 옆에서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폭발은 질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주가 폭발하여서 이 수많은 행성이 완전한 자전, 완전한 공전, 완전한 질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빅뱅과 진화론은 허구이고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전과 공전을, 우주의 기초를 완벽하게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에 힘입어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두루 전파하였습니다. 두루두루 전파하였을 때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굳세도록 전파하였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증거해야 되고, 믿는 자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더욱더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이 기독교 세계관에 지금 이제 화두에 있는 것이 잘 알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성정체성, 성적 지향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성적 지향, 성정체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서 회사에서 혹은 지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서 동의하고 인정하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세워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위축될 수 있고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왜 아닌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적극적인 설득을 하고 적극적인 설명을 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싸우고 감정 다투고 막 관계가 깨어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논거와 근거를 가지고 한 번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사람은 절대로 한 번에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뭐라고 합니까? 혹여나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서 성적 제한과 성정체성에 대하여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이 법을 성경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여러 법안들이 있습니다. 겉은 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인정하라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조례, 생활 동반자법, 그리고 이제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하여서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방관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그 의견을 한두 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파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증거함으로 나아갈 때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파란색 글씨만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두루 전파할 때 나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내가 50%를 하고 하나님께서 50%를 해서 합이 100% 맞춰진다. 이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실제는 내가 100%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100%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100%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가 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100%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그곳 위에 하나님께서 100%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간증거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심사는 신앙생활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 평안하게 누리는 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공짜로 거저 얻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의 순교가 있었고 그들 먼저 된 세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머리가 된다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우리가 해 나가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저 다 해주시겠지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100%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100%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을 파란색 글씨만 보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전파하였을 때 주께서 함께 하셨고 나타내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이 표적은 기적, 치유의 능력과 귀신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표적,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큰 표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24장 14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의 끝은 기후변화도 아닙니다. 소행성 충돌이나 핵폭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세상의 끝이 날 것이고 그 끝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나중에 재림 때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전파할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오늘날에도 경험하는,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